인간의 삶에는 목적이 있는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도대체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하철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청년이 제게 그 답을 주더군요. 아주 큰 티셔츠를 입고 가는데 그 등 뒤에 제 설교의 답이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몰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초상권 침해 안 걸리려고 뒤에서 뭐 등에 있었으니까 제가 못 보여드리네요. 그런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The purpose of life is to have a life of purpose. 인생의 목적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 막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크건 작건, 가까이 있건 혹은 멀리 있건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목적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성취하고 싶은 자신의 계획 혹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어떤 정치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적부터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는데 그분은 정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통령과 사주가 똑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추적을 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 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설정한 목적이 달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성장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목적을 가진 분만이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것 같은 거창한 꿈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소망도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든지 언제 삶의 목적을 정했는지도 상관없이 인간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결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자신을 깨어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부여할 만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죠.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오직 일과 그리고 돈에 직결된 세상에서는 일자리도 돈도 없는 난민, 외국인 노동자나 실업자, 장기 투병 환자, 의식을 잃고 하염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오직 시간과 우연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삶, 그 삶은 목적 없는 삶, 아니 목적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한 삶이겠죠. 단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목적 있는 삶만 가치가 있고 목적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다만 그가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의미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 생명은 문자 그대로 명령입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건 목적 없는 삶처럼 보이는 삶이건 모든 생명은 그런 점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목적 자체나 목적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삶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삶의 모호성만큼이나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어쩌면 우리 삶의 마지막 죽음에서부터 비로소 분명해질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죠.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김미화라는 여성 코미디언이 인터뷰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분은 국민 코미디언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뉴스와 영화 외에는 보는 게 없어서 배우 이름이나 탤런트 무슨 걸그룹? 이런 이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김미화 씨는 국민 코미디언이래요. 근데 인터뷰 끝에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제 묘비명을 이렇게 쓰라고 하겠습니다. 웃기다 자빠졌네. 코미디언 김미화 웃기다 자빠졌네. 하마터면 제가 자빠질 뻔했습니다. 참으로 김미화 씨 다운, 어쩌면 이 세상의 코미디언에게 바칠 최고의 묘비명 아닐까요? 웃기다, 자기만 자빠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능히 자빠지게 하는 사람. 묘비명은 한 인간이 살아온 삶을 얼마나 오래 어떻게 살았건 촌철살인의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만약 당신 자신의 묘비명을 쓰라면 어떤 묘비명을 쓰시겠습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주보에 한번 써볼까요? 제가 3개의 묘비명을 살펴봤어요. 어려서부터 익히 잘 아는, 여러분도 다 아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의 난해한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그 많은 눈꺼풀 아래서 그 누구의 잠도 아닌 잠이여. 장미가시에 찔려 죽었다는 설이 있지만 사실은 백혈병으로 일찍이 목숨을 잃은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묘비명. 어찌 릴케의 묘비명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인 천삼병 시인은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었다고 말하리라. 동베를린 유학 다녀온 친구한테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려고 1,000원 빌렸다가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20일 동안 3개월 동안을 고문을 받아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 끝 후유증으로 평생의 아기를 낳지 못하고 정신병에 시달렸던 한 시인이 그래 왔다간 이 세상이 아름다운 소풍으로 기억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해밍웨이는 또 이런 묘비명을 남겼어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 누가 자기 보고 일어나라고 했나? 누워있으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됐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묘비명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짧은 묘비명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걸레 스님 중광. 그는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했어요. 매우 불교적입니다. 안 와도 될 세상 괜히 왔다가 가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굉장히 남기는 것 같아도 많이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진짜로 놀란 묘비명, 가짜 묘비명인데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원래 버나드 쇼는 셰익스피어 이래 최고의 극작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는 사실은 자신을 화장하여 정원에 뿌렸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명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못 아는 발음인데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오래 버티고 살다 보면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것이 본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통신이 새로 나온 기계를 광고할 때 그 기계 이름이 쇼우였나 봐요. 쇼우. 보여주다. 그런데 이 쇼우하고 발음이 같으니까 이 버나드 쇼하고 결합시켜서 딱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묘비병 영어로 탁 써놓고는 그 아래 번역은 어떻게 했냐.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버나드 쇼의 묘비병이라고 알려진 이 잘못된, 오역된 혹은 의도된 오역으로 알려진 광고 카피일 것입니다. 아마 버나드 쇼가 이 말을 들었으면 무덤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오역된 묘비명을 어쩌면은 버나드 쇼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버나드 쇼는 극작가로서만이 아니라 유머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잘 알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가 어느 날 런던 최고의 정치 재계에 익명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딱 한 문장, 다 들통났음, 빨리 도망치기 바람, 이런 전보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진짜로 수십 명의 영국 정계 재계 인사들이 도망갔답니다. 유머하면 영국에서 윈스턴 처칠을 당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버나드 쇼가 처칠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습니다. 제 연극의 초연 때 좌석 2개를 예약했으니 친구분과 같이 오시지요. 당신에게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말이죠. 그랬어요. 처칠이 질 사람입니까?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연에는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2번째 공연에는 참석하겠습니다. 단 만약 그게 있다면. 조지 버나드 쇼는 극작가로서만이 아니라 영국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그 다음에 페이비언 사회주의, 영국 노동당의 정신적 이념을 갖춘 사람이고 아마 오스카상과 노벨 문학상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작가. 어쩌면 그는 평생을 우물쭈물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 살다가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그렇게 오역된 묘비명처럼 산 인물이 아니죠. 그가 남긴 말, 희망을 품지 않은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 희망을 품지 않은 사람은 절망도 하지 않겠지만 오직 절망해 본 사람만이 희망의 의미를 압니다. 버나드 쇼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삶은 물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살에 결심한 오직 글쓰기에 라는 삶의 목적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버나드 쇼의 오역된 묘비명을 우리 자신의 묘비명으로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목적 없는 삶, 단지 시간과 운에 자신을 맡기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눈치를 보면서 세상이 가는 대로 같이 갈 뿐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지 못해 우유부단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묘비명입니다. 미국의 남가주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오래전에 쓴 책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 사람은 이런 방식을 따르면 우리 교회도 메가처치가 되리라는 환상과 시장 중심적 방법론과 철학적 실용주의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예배 방식을 혼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그의 지적은 정당합니다. 남는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제2 이사야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제2 이사야는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 제국이 또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붕괴된 주전 539년 사이에 어간 5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런 세계 제국들의 붕괴와 등장하는 거대한 새로운 세력의 그 세계사의 흐름 한복판에서 자기 조국 유다가 몰락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층 사자였던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유배지에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야 하는 이 역설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막막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이미 실현된 구원의 기쁨을 선포해야 하는 이 역설, 자기 백성을 정치적으로 멸망시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신에 대한 원망에 가득 찬 백성에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된 유대 백성을 해방시키신 사건에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단지 유대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의 신, 역사의 전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언자 제2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인 부모를 가진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뒤늦게 신앙인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태 속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의미 없는 삶, 목적 없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실패한 종입니다.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실패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끝까지 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각본에 따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연출하신 인형극 무대 위에 있는 인형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운명론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성공한 인생으로부터는 찬양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모든 실패한 삶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추궁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인지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자유입니다. 악을 선택할 것인지 선을 선택할 것인지도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운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단회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나의 계획과 나의 가능성 위에 근거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사람, 그가 오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죄 많은 백성이었지만 땅끝까지 구원이 미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뭇 민족의 빛으로 삼으신 주님,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도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도 태 속에서부터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